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도하신 인생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성도들도 고난을 겪을 때, 몸이 아플 때, 앞이 캄캄할 때, 절망적일 때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의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일단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응답을 주신 분이신데 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계속 교제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기도라는 방법 외에 없으므로, 그래서 주님은 기도 외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방법이 없으니 이 땅에서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기도 응답을 주시는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계속 호흡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니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늘 틈만 나면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점점 깊어간다고 할지라도 정말 꼭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순간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교회,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중보기도를 마친 예수님이 18장 시작을 하면서 붙잡히시는데, 붙잡히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밤새 들이신 거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은 멀쩡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굉장한 고통과 고난의 위기가 오니까 더 기도하셨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통 큰 일이 생기면 걱정만 합니다. 어떡하지? 고민만 합니다. 걱정과 기도는 다릅니다. 고민과 기도는 다릅니다. 밤새 잠 못 잤다고 걱정했다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아무리 고민 많이 했다고 걱정했다고 그것 기도한 것 아닙니다. 오늘 이 내용은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습관을 쫓아가시고 그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성도들도 고난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은 여러 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을 제자들과 자주 거기서 모이셨고 툭하면 가서 머무시는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먹은 유다도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툭하면 여기 계시니까 틀림없이 만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간 될 때 툭하면 자주 가는 곳 아니면 외로울 때 힘들 때 상처받고 속상할 때 여러분 그때 자주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확실합니다. 툭하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거기 가면 만난다고 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고난을 극복하게 하고 기도는 고난을 쉽게 만들고 기도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고난도 무섭고 조그만 시련에도 두렵고 힘이 들고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엄청난 고통과 고난 중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당당하게 여유 있게 그 고난을 맞이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지금 뭐를 가지고 왔습니까?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는데 아마 제자들도 있으니까 무기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치고 등과 횃불은 왜 가지고 왔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 시각이 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감람산, 여러분 산이니까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캄캄합니다. 그래서 횃불과 등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얼마나 아이러니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횃불과 등이라는 작은 빛을 가지고 온 세상 인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들은 꺼질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빛을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눕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여기서 엎드러지는지라는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다 할 때 엎드러졌다고 하니까 자칫 예수님 앞에 경배하듯이 절하듯이 엎드렸다 이렇게 혹시 느낌이 올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찾는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말에 어떤 신적 권세에 눌렸습니다. 그들이 알 수 없는 영적인 권위에 압도를 당해서 뭔가 알 수 없는 힘에 눌려서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졌습니다. 그게 엎드러졌다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뭐를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냥 붙잡혀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잡혀가 주신다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7절과 8절을 말씀을 보면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그렇게 붙잡혀 가시면서 체포 당하시면서도 잔잔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찾았으면 내 제자들은 이대로 돌려보내라. 내 제자들은 붙잡아 가지 말고 그냥 물러가게 내버려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도 잃지 않기 원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을 한 사람도 낙심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한테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고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잡혀가려고 할 때 여기서 늘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기도하지 않고 있었던 제자들의 행동이 극적으로 다르게 묘사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본인이 체포당할 것을 아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그래서 준비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준비가 끝나서 나를 데려가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던 베드로는 흥분부터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 기도하신 예수님은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유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 집안에 일생에 크고 작은 일이 막 터질 때도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거에 겁먹고 흥분하고 넘어지고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평안하게 순리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샬롬이 있거든요. 평안함이 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을 여러분 만나보십시오. 차분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베드로가 군인의 머리를 치니까 귀가 그냥 잘려버렸습니다. 이때 베드로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칼은 칼집에서 나오면 위험합니다. 나오면 사람 다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이 뭘까요? 물질, 세상의 힘, 권력, 인간적인 노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같은 내용이 담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귀가 잘릴 말고의 귀를 가지고 다시 주워가지고 귀에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붙여져 다시 원상복귀를 해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은 폭력보다는 치료를, 미움보다는 사랑을, 그게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치유하고 화해하고 화평하는, 기도하는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이 현장까지도 주님은 기도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학문을 알고 논리를 알고 논문을 써서 제출하면 뭐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음 작정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일인데,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것이 기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도인데, 오늘 오신 분들마다 꼭 작정하셔서 기도의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그 예수님 본받으며 늘 주님처럼 사는 성도 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